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고 또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성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성공이라고 믿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랄프 완도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가 쓴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얻고 잘못된 친구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내는 것, 다른 이들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꾸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이 사실은 많이 저에게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많이 자주 웃는 것, 그리고 당신 살아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이 땅 가운데 쉽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또 붙들기 원하는 그 성공,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기 원하는 성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그릿이라는 책 가운데에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님이 쓰신 그릿이라는 책 가운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성공의 정의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공은 다름 아닌 것이 아닌 끝까지 해내는 것으로, 이것은 성경의 정의와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ESV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became a successful man.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 성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형통하다라는 말이 헤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 시대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발전해 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쪼개다, 스프릿이라는 둘로 나누다라는 뜻에서 강제로 침입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통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성공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성경적 성공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둘로 쪼개고 그 안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 성공이라는 개념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둘로 나누어서 그 안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 실제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7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넜다. 요단강을 밟고 건너다. 이것이 성공한다, 짤라흐라는 성공하다 또는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요단강을 둘로 가르고 요단강을 밟고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 홍해를 둘로 나누고 그 홍해 사이를 밟고 건너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성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실패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공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이 믿고 신뢰했던 제자들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에 물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때로는 3명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에 3명의 제자들과만 따로 하실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에,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순간에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이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반석을 베드로와 전혀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시면 또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반석,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 반석은 베드로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분리된, 베드로와 구분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던 구체적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천국에서도 묶이고,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천국의 열쇠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바울 역시 이것을 인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 여기 게바가 베드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또는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믿음의 리더라고 인정을 합니다. 초대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대한 반석 같은 존재가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또는 베드로에 대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베드로에 대한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지? 하나씩 추적해 가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 베드로가 나오면 항상 무엇이 연결해서 나오냐면 실패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넘어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언급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반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읽어보면서 진짜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굳건한 반석이야.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존경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러한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관련해서 나온 첫 번째 사건은 물 위를 걷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적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어도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와 간구에 예수님은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저희들은 압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단순히 물 위를 걸었던 사건만 생각하면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고 싶지만 연결되는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며 두려워서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시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고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으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이 시점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저희들은 또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며 베드로를 쫓아내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일을 마음에 품다입니다. 이 시점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영광스러운 영적인 일을 마음에 품은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마음에 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심지어 사탄의 쫄개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를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닮고 싶으십니까? 그 다음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 전체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게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잠을 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 육신이 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모범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마지막 기록 사건은, 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자기 자신을 저주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curse on himself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저주한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나는 예수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천벌을 내려서 내가 죽는 안이 있더라도 심판을 받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릅니다. 최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나는 베드로를 닮고 싶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향하여 존경스럽다, 나는 베드로를 닮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찬식을 갖고 같이 밥을 먹는, 식사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루살렘의 리더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왔을 때에 당연히 그를 식사 모임에 초대했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베드로에게 했을 겁니다. 그 식사 모임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들이 안디옥을 방문했고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가 떠나서 물러났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밥을 먹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았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역시도 그 자리를 떠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강하게 책망하는가? 13절 14절 말씀, 베드로를 향한 책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냐면 외식하는 자야. 이 단어 누가 얘기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너희가 바르게 살지 않았다. 밥을 먹는 자리에 떠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윤리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이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배반한 행동으로 바울은 분명하게 평가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은, 갈라디아서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 행동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그 똑같은 말을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진리의 복음을 내가 배반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또는 악감정이 있어서 베드로와 라이벌 관계니까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넘어짐에 대해서 베드로의 배반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했고 저와 여러분이 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베드로를 얄미워서, 베드로가 미워서, 베드로가 싫어서 그의 넘어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책을 읽을 때에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과 실패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충격받을 겁니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넘어짐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실 때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잤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베드로가 잠잤다는 것을 생각하고 눈을 감고 묵상하는 척 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잠잤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에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고등학교 때에 만났던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의 인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그 전도사님한테, 그 선생님께 다 받았습니다. 군대를 가기 직전에 교회를 집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섬기다가 군대를 갔다가 다시 와서 교육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갔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대략 집에서 이제 처음 개척하셨을 때보다는 조금 부흥해서 대략 한 20명 내외가 교회가 되었는데 20명 내외의 교회에 큰 분란과 큰 싸움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셨습니다. 주로 어떻게 하셨냐면 월요일에 기도원에 올라가셨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교회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40일 동안 물만 드시고 금식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금식하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그 40일 금식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교회가 워낙 큰 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먼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저도 당연히 전도사로서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같이 잠을 자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제 기억에는 금식하신 지 한 20일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목사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같이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성수야,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받으시고 막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복수가 차셨는데 기도 한번 하니까 물이 쑥 빠져나가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던 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성수야 기도해 달라고 처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새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기도한 것까지는 생각나는데 중간에는 기억이 안 나고 눈을 떠보니 밤새 잠을 자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딱 이 기도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 말 몇 마디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옆에서 잠을 잤던 겁니다. 이후로 목사님과 함께 다른 전도사님을 만날 때 또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에 뭐라고 저를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내가 40일 금식하는 동안 진짜 그때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소천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애에게, 이 전도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옆에 누워서 코만 드르렁 굴면서 잠잤던 전도사가 이 사람이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코 골며 잠잤던 전도사가 이 사람이라고. 그분이 이 사람이냐고 또 압니다 저를. 그때마다 사실은 좀 마음이 힘들긴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옆에서 잠자던 베드로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100%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코 골았을까요? 안 골았을까요? 저는 100% 골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골았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그 사건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사건이 자기가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 우리가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배반하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실패합니다. 당연히 넘어집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한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예수님 앞에 사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마음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수야,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코 골고 잠잤어. 의인이었던 노아도 죄를 지었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믿음 없었어. 기도의 사람이라는 엘리야도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했어.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 충격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 적전에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내가 나를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하실지언정,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칼이 내 목에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나 예수님 안 부인할 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떻다고요?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베드로의 바울의 평가는 이겁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거슬렀다. 예수 믿는 우리가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그의 아들 목사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목사님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나는 실패자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와 주목받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로워졌다. 내 삶의 여러 부분이 형성되고 통합된 것은 주로 몇 년 동안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나는 실패했어, 나는 목회에도 실패했고, 나는 예수 믿는 거에도 넘어졌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나는 목회자로서 완전히 꽝이야, 나는 목사로서 빵점이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의 아들 목사님에게 고백했던 게 이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 목사님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에 향하여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나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내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이들 가운데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예수를 잘 믿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영성이 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믿음과 삶이 하나로 통합된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실패해서 넘어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넘어짐과 여러분의 배반과 여러분의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넘어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2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스렸던 그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가 아니라 그 베드로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완벽한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베드로 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도 넘어질 거고 여러분도 넘어질 겁니다. 저도 쓰러질 거고 여러분도 쓰러질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코 골고 잤는데,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에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요단강을 마침내 가르고 건널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다 하더라도 홍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홍해를 가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요즘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그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김화중 대사님의 말씀을 하늘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김화중 대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고 왜 교회 가냐고 막 뭐라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해 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때 뭐 집사님이었던가 그런데 말라리 집사님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뒤에 가만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나야가라 폭포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당신을 붙듭니다. 그 기도가 당신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김화중 대사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배경,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 기도의 배경이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했던 일들이 이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람들 리스트를 적어서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김화중 대사님을 통해서 중국 땅의 공산당 가운데에 예수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북경에 잠깐 있었잖아요. 북경의 교회 한인국 분들을 만나면 공통대로 하는 고백들이 이겁니다. 김화중 대사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너무 좋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할 겁니다. 실패 안 하기를 원하지만 넘어집니다. 진로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중에 김동호 목사님의 그런 집회를 보았습니다. 암 환우들을 모아서 같이 집회하는 그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쭉 보다가 마지막에 김동호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안수하셨습니다. 70평생에 처음 안수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이겁니다. 제가 쭉 넘어가다가 보니까 누가 있냐면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목사님 앞에 기도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암에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아픔으로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뒤에서 나야가라 폭포 같은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또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고 더 위대합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내려가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도 코 골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